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다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은 큰 전환점, 인생이 확 달라지는 그런 분기점이 되죠. 저 역시도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사건이 바로 그 전환점이 되는 출발이었죠. 아마 이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만난 사건이 인생의 변화 또 전환을 일으키는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있지만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참 귀하잖아요, 모태신앙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모태신앙이 못해신앙이다. 그래서 이게 참 귀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참 뜨뜻미지근하고 다 알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으로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자라왔던 것 같아요. 알기도 많이 알고 듣기도 많이 들어서 이 신앙의 모습은 갖추어져 있고 또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시고 신앙인이시라 또 부모님의 신앙에 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보복을 맞춰서 형식적인 신앙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시골 교회였는데 섬기던 교회가 전도사님들 또 이런 교역자님들이 이렇게 부임해서 오시면 왜 그리 다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고 마르고 여름에 입었던 옷 겨울에도 입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참 행색이 추레하고 밥 한 끼 제대로 얻어 드실까 이렇게 염려될 정도로 왜 저런 분들은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저희를 선택하셔서 저렇게 힘들게 저희를 하실까? 철없는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나는 저런 일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었죠. 그리고 제 여동생에게도 늘 당부했습니다.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 뭐 사모나 사역자 이런 거는 아니다. 생각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대학 졸업을 2달 앞두고 나는 과연 그럼 졸업을 한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조용히 좀 고민 좀 하며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원에 가게 됐고 거기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리고 배우기만 했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일 내내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만 하다가 그 다음 주가 되어 또 다른 기도원을 찾아 기도하던 중에 그때 소명을 받았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제가 그렇게 가장 싫어했고 가장 원치 않았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길이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사건이요, 다시 거듭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됐었는데 실제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 만난 그 이후의 나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라고 이 세상 역사도 그렇게 나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BC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를
AD라고 표기를 하면서 그 기준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기록된 이 이사야 성경은요,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정말로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사건을 미리 예언이 되었다는 것을 이사야서가 지금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와 다투고 또 이렇게 싸움을 벌이게 될 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가 어렸을 때는 참 말도 잘 듣고 하는 짓도 귀엽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한 그런 자녀가 유아기를 거쳐 또 유년기를 거쳐 또 청소년기 지나게 되면 또 사춘기가 찾아와서 이제는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다 못마땅하고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말도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 여러분, 잘못을 자기가 했으면 사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엄마가 해야 돼요? 자녀가 해야 돼요? 당연히 자녀가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자녀에게 상처를 받고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들은 그 엄마 마음도 편치 않고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이 오면 엄마는 또 주방으로 나가서 음식을 막 준비해요. 그러면서 나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이거 화해의 손을 누가 내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내밀고 있는 거예요. 잘못은 자녀가 했는데 엄마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엄마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할까요? 그건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가 더 많은 쪽이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녀는 그렇게 속상한 일을 많이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먼저 말하지 않지만 사랑의 에너지가 자녀보다 훨씬 많은 어머니가 먼저 그 자녀에게 손을 내밀고 저녁 식탁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디 사랑의 에너지가 누구보다, 남들보다, 어떤 대상보다 내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사랑의 에너지가 풍성할 때, 그 마음이 강할 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평상시에도 잘 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랑한다는 고백, 미안하다는 고백.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지 말라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였고,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게 되는 위치까지 갔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지만 아담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오히려 숨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미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내미시는 이 손이 없으면
우리 인류는 구원과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용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나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먼저 화해의 관계 회복의 손을 내미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깨진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냥 사람으로 오시면 우리가 그분이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미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이를 출산하거나 임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입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한 번도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마리아 뱃속에서 벌어진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신기한 기적은 뭐냐 하면 나는 그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씨가 사람의 씨가 아닌, 죄인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로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이제 실천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의 뒤를 쭉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2장 이후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이사의 내용들이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거부감 없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또 30여 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당신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우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 대상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여인의 태 속에 10달 동안 잉태하셨다가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그 모든 생애가 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또 체험되어서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직장에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잠을 청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리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그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일의 삶이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그렇게 기쁨으로 한 주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